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충성이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좋은 뜻으로 알아주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나를 알고 있는데 좋은 뜻으로 알고 있지 않고 좀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일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도 우리가 기쁜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인생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저는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을 때 그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생 때 그 기도를 가요. 방학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집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려와요. 그런데 그 고등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에 지금 다 주머니를 탈탈 털어도 그 당시에 5,600원이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머니에 5,600원을 하나님 앞에는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은혜를 받고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탈탈 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기도원 버스를 타고 와서 그러고 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집까지. 걸어가는데 하나도 힘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후에 20 몇 년이 지난 후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네가 나에게 드린 것을 내가 받았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너한테는 이 손에 물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셨을 때 그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 한계, 대통령이 내 이름 알아준다고 해서 그거하고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다. 그런데 나는 실제로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떠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정말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을 해도 늘 내 마음에는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면 많이 했어. 그거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늘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왜 작은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왜 보내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의 중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바울은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엔디나모라는 뜻이에요. 엔디나모라는 건데 강하게 하다, 힘을 주다. 그런데 이거는 힘을 주다, 강하게 하다가 수동태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강하게 한 거고 누군가가 힘을 준 거고 누군가가 능력을 준 거예요. 내 스스로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empower. 누군가가 나에게 주신 능력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났고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아주 능통한 자예요. 율례에도 율법에도 그 다음에 전통에도 능한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남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폭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1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는 너무너무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충성을 했느냐, 내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나는 죽일 것이다, 여기에 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신념, 내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 파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핍박을 하고 폭행을 하고 죽이는 그런 일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정말 잘못된 충성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도망을 다녀요. 왜? 그렇게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 도망 다니는 사람을 찾으러 다녔을 때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주시느냐? 다메섹에서 만나주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는즉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주시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여기 있으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보상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내가 받는 것 같은데 나에게 핍박을 하고 나에게 비방을 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을 하느냐? 그런데 이 사울이 뭐라? 뉘시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들어가 있다라.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 대신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경시를 당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 대신 예수님이 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 내가 핍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 내가 고난을 받고 무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빛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바울이 네시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저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달려가서 자기의 열심과 충성 누가 시키질 않아도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충성, 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 자기는 이 길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갔던 길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었어요. 전에는 내가 비방자였고 전에는 내가 핍박자였고 전에는 내가 폭행자였지만 내가 긍휼을 입은 다음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비방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행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이 많은 사람한테 핍박을 당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이 고통받는 이 자리에서 나는 끝까지 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사도 바울이 손수건 하나 갖고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냈어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을 핍박을 했고 내가 많은 사람을 비방을 했고 내가 많은 사람을 잡으러 죽이러 잡아 죽이고 그런 자리에 섰다가 이제는 도리어 나는 비방을 받는 자요, 나는 핍박을 받는 자요, 나는 고통을 당하는 자라고.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나는 피하거나 내가 여기에서 떠나기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그래 내가 받은 이 고통을 내가 하늘의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나는 받겠다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힘들다고 우리는 피하고 우리는 지금 내가 정말 어렵다고 피하고 이게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이기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기는 사람이 우리는 능력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율법에 능한 때는 늘 사람을 무시했어요. 업신여겼어요. 그러나 지금은 업신여김을 당해도, 지금은 내가 그 핍박을 당해도 나는 절대 여기서 나는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막 우리가 손수건을 갖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병든 자를 쫓아내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서 이곳에 막 사람이 몰려와. 이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게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아멘.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흔들려도 힘들어도 핍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내가 그동안에 핍박한 것, 내가 그동안에 비방한 것, 내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많은 죽음 가운데 넣었던 것, 이것 때문에 늘 나는 뭐야? 정말 하나님, 나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다. 이 그릇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 내용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 그릇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안에 있는 그릇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에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으시는 거예요. 이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도 받게 하시고 비방도 받게 하시고 환난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두 번째 12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평안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손을 맡기심이니. 자, 여기서 충성되이는 이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그건 뭐냐? 믿을 만하다, 확실하다, 신뢰하다, 신임하다. 그러면 이 충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얘기를 해요. 또 진실한 마음을 얘기를 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충성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 내가 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안 돼요. 그러면 또 다시 흔들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수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합당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흔들려. 믿음이 흔들려. 이거는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지금 때가 아니어서 안 되면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내가 또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기도 안 해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반드시 충성할 때 능력이에요. 능력부터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내가 충성할 때 능력을 주시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면 우리가 가끔 저한테 우리 어떤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사업에 요번에 50억짜리가 요번에 수주가 되면 제가 이 목사님 교회에 매덕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기도만 해주시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 대면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감사하면서 가야지, 이게 돼야지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짓이거든. 절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지만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면 반드시 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충성되다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를 맡기느냐?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이 직분을 맡기는데, 직분은 뭐냐? 디아코니아. 따라해보세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는,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집사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늘 충성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충성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충성이 같이 합해지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늘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자, 우리가 충성된 사람에게는 주일날 놀러 다니지 않아요. 절대 저와 여러분 보세요. 주일인데 오늘은 주의 성일이야. 7일 중에 하루, 7일 중에 하루가 하나님의 성일인데, 그 하나님의 성일을 내가 막 주섬주섬 놀러가기 위해서 이날을 준비하지 않아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일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귀한 하루인데, 우리는 이날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반드시 이 놀러 다니는 이것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충성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비유하느냐? 민수기 우리 18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을 내가 영광하는 것이고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자, 소금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소금은요, 음식에 넣으면 음식이 변하지 않는 부패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고대 근동에는 이 결혼식의 모든 예물이 소금이었어요. 결혼식 반지가 아니라 소금이야. 왜? 변하지 말자. 우리가 결혼을 해도 변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소금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충성은 소금으로 비유하지만 거짓된 충성은 모래로 비유해요. 이 모래는 어떠냐? 이 손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붙잡으면 빠져나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짓된 충성은 내가 앞에서는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다 빠져나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다 빠져나가요. 도망가 버려요. 이게 거짓된 충성이에요. 그러나 참된 충성은 소금과 같이 변하지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를 2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쓰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앗을 것이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와 예물에는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자, 소금은 변하지 않고 부패를 막는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처음 드렸던 그 예배처럼 늘 소금을 치는 거예요. 예배가 식상해졌어요. 내가 예배를 매일같이 나오니까 예배가 하루쯤 빠지면 되겠지요.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소금을 쳐라. 너희가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소금을 쳐라. 그 마음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충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충성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충성을 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잠언서 우리가 25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내릴 것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험하게 하느니라. 시험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자, 제가 팩트킴이 인간 시대에 나왔을 때 그것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인간 시대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은 뭐냐? 패티김이 자기가 연습실에도 자기 방에도 항상 공연에 신는 신발을 놓고 해요. 이 공연에 신는 신발을 왜 여기다 놓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항상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내가 무대 위에 섰을 때 거기에서 나는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안 마시는 이유도 내가 공연 위에서 내 목소리에 혹시라도 공연할 때 이 목소리에 상할까봐 거기에 커피를 안 마셔요. 절대 목에 해로운 것은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초점이 어디냐? 무대 위에. 그 프로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내가 작은 일이라는 것은 하찮게 생각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주변에 뭐 청소하는 일,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 또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일, 하찮은 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세요. 작은 일에 너가 충성할 때 내가 너에게 큰 것도 맡길 수 있다. 작은 일에 충성을 안 하는데 보이는 곳에만 충성하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충성 안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은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이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충성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 자, 우리 16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뭐냐? 세상의 물질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물질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의 물질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불의한 물질, 어떤 사람은 뇌물을 받아서 그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떨어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성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추락을 시키고 이 땅에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이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불의한 재물에 절대 손대지 마세요. 불의한 재물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채워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느냐? 자, 우리가 직원이에요. 직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회사 거라고 해서 막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라고 해서 내가 막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공공시설이 있고 막 우리나라에 다 재산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막 쓴다면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이 막 지나가면서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쓰레기를 확 버려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저 사람의 도덕성, 저 사람은 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쓰레기를 여러 사람이 버린다면 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또 써야 돼요. 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또 많은 어떤 물질이 나가야 돼요.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나만 지금 쓰레기 하나만 버리면 되지, 이런 남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으로 있거나 우리가 지금 교회로 있거나 우리나라의 어떤 공공시설을 우리가 사용할 때도 반드시 거기에서도 우리가 아끼고 정직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자꾸 우리가 칭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안에서 변함이 없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옛날부터 어려운 가정이 어려워지면 어진 아내를 볼 수 있고 또 나라가 어려워지면 충신을 만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어려워지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나 가정이 어려워지면 어진 아내는 그 어려운 가정을 잘 이끌어가요. 나라도 어려워지면 충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태상 우리가 어려운 상태, 핍박을 받거나 환난을 받거나 비방을 받을 때 이때 가장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 진실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충성의 능력을 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벌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길순이라.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영원하시마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정리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누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겠느냐? 자,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아주 인생 동안에 뼈아픈 배신을 당해요. 사울이라는 왕이라는 이 왕은 자기가 너무너무 극진히 섬겼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은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 말에 그 정말 그 다윗을 자기의 어떤 적대감을 갖게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늘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 딸인 미갈이 자기 아내가 됐는데 이 미갈은요 늘 다윗을 업신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늘 다윗에게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아내였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아이도벨이라는 아주 자기의 공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략가가 갑자기 압살롬 자기 아들하고 딱 반역을 해서 자기를 완전히 배신을 해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늘 배신의 역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2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며. 뭐냐? 흔들림이 없는 이 다윗의 믿음 안에는 내가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충성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충성하면 나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충성스럽게 행하다, 내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었다.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살았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강건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요. 그 전환점이 언제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의 전환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임한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하고 내 속에는 악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을 언제 깨닫느냐? 내가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가 인생의 전환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이 은혜의 시점으로 맞춰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 안에 은혜가 끊어지면, 자꾸 은혜가 끊어진 사람에게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은혜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자꾸 지금 뭐가 안 된다, 뭐가 없다, 나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많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했을지라도 절대 내가 충성했어, 내가 할 만큼 했어, 절대 그 소리가 안 나와. 왜? 내가 해도 나는 부족한, 내가 해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나의 물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 백인과 흑인과 많은 갈등이 있을 때 이 흑인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 백인이 이 흑인에게 갑자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자기가 칼을 갖고 있는 거를 백인을 찌르려 했어요. 이 찌르려 할 때 그 옆에 있는 백인 목사님이 딱 일어나더니 그 백인이 찌르려고 하는 그 칼을 딱 손으로 잡아버렸어요. 이 손으로 잡아버리니까 이 손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 피가 흐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흑인이 백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모든 막 정말 이 막 싸움이 일어났던 그것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잠잠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흑인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시종을 들은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이 목사님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지. 그런데 이제 간간히 가다가 보면 자꾸만 이제 원망 불평하고 자꾸만 자기가 짜증을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흑인에게 손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손만 보니까 이 손이 그때 당시에 칼에 찔려서 이 손이 불구자가 됐어요. 흉터가 있고 불구자가 된 손을 보여주면 다시 그 흑인은 그냥 감사하게 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내가 저렇게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는 뭐가 되었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그날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은혜를 입은 그날부터 내가 지금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늘 하나님 정말 풍성하게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왜 맡기겠어요? 충성되이 여겨서 맡깁니다. 충성되이 여긴 자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맡기신다 했어요. 이 충성된 마음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진실한 마음. 이 진실한 마음은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몇 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인간적인 충성것뿐 안 돼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전환점이 되는 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견본이요, 우리를 샘플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가 되어요. 하나님의 빛의 반사체, 내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반사체, 그러기 위해서는 속이지 마세요. 어떤 것에 자꾸 우리가 속이는 불의한 재물이 되지 마시고 내가 불의한 자로 쓰임받지 마세요. 반드시 정직한 자, 충성된 자, 변하지 않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 이것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